최근에 분노에 대한 표현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부르는 별칭 중에 하나가 분노 사회고 또는 혐오 사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미 분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분노가 좀 당연시 여겨지는 분노라의 표현들이 오히려 일상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번뇌예요. 누구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냐면 행복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분노는 다른 이름이 파멸이기 때문에 파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고 용서의 힘을 키워서 분노를 풀어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보살행론 인욕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겁에 걸쳐 보시를 한 선행과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쌓아온 그 모든 공덕도 단 한순간의 분노로 파괴될 수 있다네. 분노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인욕보다 더 어려운 고행은 없으니 그러므로 인욕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네. 분노가 무서운 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근원들을 다 태워버리는 방화범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아무리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 순간에 분노에 잡아먹히는 그 순간 비상식적으로 변하고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분노에 잡아먹힌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삶을 가꾸고 바꾸고 베풀고 아주 노력했었던 그 모든 선한 습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삶을 스스로 파멸시켜 버리는 거죠. 분노에 잡아먹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번거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누누이 강조하셨는데요. 이 번뇌에도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대표적인 번뇌인 탐진치를 놓고 보면 먼저 자아에 대한 관념, 이게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나와 너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남에게는 좋은 걸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탐욕이 생기는 거죠. 우치로 인해 탐욕이 생긴다. 그런데 탐욕대로 되지가 않아요. 세상은. 희망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인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남도 저 사람도 전부 좋은 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갖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죠. 가지지 못했을 때, 빼앗겼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치는 탐욕의 원인이 되고 탐욕은 분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도움을 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집착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원하던 대로 행복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시작할 때는 그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도와준 일인데
감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한 마음에 집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해놓고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 왜 자꾸 나를 건드냐? 뚜껑 열리게 할래? 근데 자기를 건든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기준을 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에도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치를 해결하기 전에 또는 탐욕을 해결하기 전에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관문으로 거쳐서 통과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노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현대사회를, 한국사회를 분노사회라고 부르지만 그 이전에는 분노사회라기보다는 무슨 사회였냐면 탐욕의 사회였습니다. 탐욕의 사회였어요. 탐욕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나니까 이제 그 열매이자 꽃으로 분노가 피어나는 겁니다. 우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집단 이기주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런 우치에 대한 것들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전부터 있었다고 쳐도 그 이후에 정말 탐욕이 극대화된 것이 근현대의 일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서 탐욕의 꽃에 해당되는 분노까지도 꽃을 피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보다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분노까지 왔으면 그 다음 뭐만 남은 거냐면 파멸만 남아있는 거예요. 파멸. 그리고 실제로 곳곳에서의 전체적인 파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의 파멸이 맞이하는 여러 다양한 비극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 한국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 우치가 근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 탐욕이 극대화되고 탐욕이 극대화되고 나니까 분노가 지금 서서히 꽃피우고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흐름대로 가면 남은 것은 파멸뿐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파멸로 흘러가는 것도 물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삶이 이 큰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개개인이 스스로는 파멸의 길로 나아갈 만큼 그렇게 번뇌에 휩싸여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쓸려가게 되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아무리 착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듯이 이렇게 사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는 힘으로써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요. 정말 갖가지 방편으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건 고상한 노력이 아니에요. 결코. 정말 발버둥을 쳐서라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인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한 이 용서, 분노 꼭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동기가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분노하신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렬한 각오가 필요해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용서를 배우는
발버둥을 함께 쳐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먹으시고 각오하시고 계속 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